네, 참으로 반갑습니다. 특히 축복합니다 하는 이 스티커를 붙여고 오늘 오신 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것은요, 그저 참 친구가 교인이 이렇게 권면해서 억지로 왔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독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까지 오기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지금은 몰라요. 지내놓고 보면은 야, 하나님의 손길이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 완전히 생애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세상 말로 운명이 바뀐다고 할까요? 그보다 더 우리가 마음에 닿는 말은 팔자가 바뀐다고 할까요? 그런 놀라운 일이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저의 인생의 경륜이나 인생의 그걸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인생은 3단계의 삶이 있습니다. 3단계. 제1단계는 어머니의 태중의 삶입니다. 1단계. 길어야 10달 정도. 그 삶에서 그 다음에 제2단계의 삶이 시작되죠.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 현재 2단계의 삶입니다. 그런데 2단계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다들 끝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2단계의 삶이 끝나는 때는 3단계의 삶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3단계의 삶이 천국으로 가느냐 아니면 지옥으로 가느냐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2단계의 삶에서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1단계의 삶은 우리가 좌우하지 않습니다. 나를 가진 부모님이 얼마나 태중의 아기를 보살피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지 못하고요. 또 내가 감기가 들었다 할지라도 약도 제대로 못 먹어요. 왜? 태에 영향이 있을까 봐, 태중의 아기에 영향이 있을까 봐 그렇게 조심하면서 1단계 삶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2단계의 삶이 계속됩니다만 2단계의 삶이라는 것이 길어야 요사이는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90년, 그 다음에는 80년, 70년 정도의 삶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끝이라고 한다면 동물보다도 못합니다. 어떻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생이 그런 기간 동안 7, 80년, 90년 기간의 끝이다.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위해서 온 우주 만물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3단계의 삶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새생명 축제라고 해서 여러분들을 모시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2단계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또 염려하고 사는 게 모든 인생, 모든 삶의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하는 이 삶, 또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갖는 두려움과 불안, 이런 것은 3단계의 삶, 예수 믿으면서 말미암아 3단계의 삶이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이 문제가 두 가지 면에서 해결됩니다. 하나는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그 문제를 의논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그 문제를 아예 하나님께 맡깁니다. 맡길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만은 3단계의 삶을 준비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근심, 걱정 없는 사람같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2단계의 삶이 가장 풍요롭고 복되고 가치 있게 사는 삶은 3단계의 삶을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마음의 병, 소위 이것은 육체의 병까지 연결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병 때문에 육체의 병을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의 병이 어떤 거냐? 한마디로 말하면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뿐만 아니라 또 마음이 상해서 분노하고 미워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스트레스인데 이것은 바로 육체의 질병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 병을 앓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 정신치료학자인 알렉산더 로이드 박사에 의하면 모든 질병의 원인은 스트레스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어떤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병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또 우리 하나님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는 우리에게 이 땅 위에 사는 삶 가운데서 병과 싸우고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DNA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자연 치료력입니다. 면역력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면역력을 활용하지 못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이 스트레스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병을 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정신력하고 육체밖에 없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 속에 영이 건강하게 존재할 때에 우리는 정신적인 병도 육체적인 병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제가 45살에 간경화 80% 진단받았습니다. 대학병원에서. 그리고 20% 간이 염증이 있어가지고 재구실을 못하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되고 그리고 다리가 붓고 얼굴이 검고 45살에 3남매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이 있느냐? 약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40대 중반에 약이 없는 병을 진단받았을 때 그 심령이 어떤가? 제가 예수 믿고 목회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원인이 뭘까요? 나름대로 신앙적으로 저는 원인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방해 주는 것이 성경에 있더라고요. 그것은 자연식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것으로 그걸 다 이야기하려고 하면 한이 없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제가 올해 75입니다. 30년이 지났습니다만 3년 내지 5년 시한부 인생을 진단받았습니다만 제가 지금 30년이 지났어도 건강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상도 말하기를 우리 인생 인명은 제천이라고 말하는 건 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이 가운데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병나서 죽지 않는다. 사고나도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부르셔야 죽는다. 우리 예수 믿는 분들 아멘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부르셔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아왔더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좀 고생하라고 저 생명을 연장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제가 70 중반까지 살면서 가장 큰 축복이 있다고 한다면은 예수 믿은 것입니다. 예수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이 예수 믿은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모니터에 나오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네, 다 같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신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어떤 겁니까? 가난의 짐도 있지요. 질병의 짐도 있지요. 우리 염려 근심의 짐도 있지요. 수많은 짐들을 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나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초청하셨습니다. 오시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오신 것입니다. 쉬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쉰다는 것은 그 문제 내가 져주겠다. 그 문제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짐 가운데 가장 심각한 짐이 뭐냐? 죽음의 짐입니다. 죽음에 대한 짐. 이것은 참으로 이 세상 어느 곳에든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짐을 져주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 죽음의 짐. 그 짐이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있는 죽음의 짐이 아니라 그 문제는 그렇게 가볍게 우리가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반드시 인간은 이 땅 위에 태어나서 한 번은 죽습니다. 그런데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건 모르는 것입니다. 제 주위의 친구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건강한 형제들이 어느 날 장례 지낸다고 통보가 옵니다. 어떻게 된 거냐? 뭐 뇌경색이 일어났고 뭐 심장이 어쩌고 뭐 몰라요. 건강하던 사람도 하루아침에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돼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두려움하고 불안해하고 죽음에 대해서 공포를 갖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거기 없다고 한다면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바로 3단계의 삶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2단계의 삶을 사는 현재 우리는 3단계의 삶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면에서는 천국 비자와 같습니다. 제가 한 25년 전 미국의 비자를 받았습니다. 그 비자는 10년 유효한 비자였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전자비자가 돼가지고 이제 그런 따로 뭐 대사관에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비자가 있어야 그 나라 들어갑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은 바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비자가 있는 3단계 삶을 확보한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생각하기도 끔찍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생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삽니다만 천국 비자를 확보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빌립보 3장 20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다 같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 예수 믿는 사람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 위에서 산다는 말씀이에요. 나라마다 비자가 있다고 그랬지요. 우리나라에 살지만은 저는 비행기표만 사면은 미국 갑니다.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왜? 비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3단계 삶인 천국 비자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는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들이 뭐 계속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해야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비밀은 복음, 복된 소식은 뭡니까? 당장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해 안 되지만 부활을 믿을 때에 즉각 주어지는 것이 심판 면제받고 천국 비자 받고 죄사함 받고 기가 막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모처럼 어렵게 나오셨는데 이 나오신 이 시간, 이것이 얼마나 복된 시간인가를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게 되면은 바로 천국 비자 소유하고 남은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이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의 근심은 일시적입니다. 병이 났다가도 고침받았다고 이제는 당신 다 나았습니다. 평안이 있지요. 그러나 재발할까 봐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가난하다가 돈을 좀 벌었다고 할지라도 이거 혹시 없어지면 어떡할까? 제가 어떤 가정에 80년대에 어떤 가정을 방문했는데 서울의 강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 것은 그 가정이 외국에서 생활하다 와가지고는 너무 집안을 보니까 너무 좋은 것 다 있는 거예요. 뭐 가구 하나 모든 게 다 그 나라에서 가져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남편은 상당한 위치에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 딸 둘이가 있는데 너무나 건강하게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보니까 잠을 못 잔 것 같아요. 눈에 충혈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인이 이렇게 세상적으로 말하면 더 이상 더 바랄 것이 없을 정도로 친가든 처가든 친정이든 다 이렇게 풍요롭고 복된데 왜 잠을 못 자고 불면증에 걸려 있습니까? 그가 하는 말이 그래요. 지금 제가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잡니다. 그 이유가 뭔데요? 남편이 문제를 일으킵니까? 아이들한테 무슨 병이 있습니까? 아니래요. 언제부터인가 남편이 직장에서 돌아와야 안심을 하고 자녀들이 학교 갔다가 돌아와야 안심을 하는데 그동안에 교통사고 날까 어떨까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도무지 그 걱정 근심 때문에 불면증까지 걸렸대.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참 신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을 그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난 후에 그 자매는 그날 저녁부터 잠을 자는 거 있죠. 할렐루야. 신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서울 사랑의 교회지요. 여기는 부산 사랑의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그 자매가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해가지고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거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처음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는 이 카드를 달고 계시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마음에 세상이 갖지 못한 평안을 소유하면서 내가 받은 평안,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이것을 전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얼마나 축복된지 몰라요. 그러나 세상은 별의별 종교들이 다 있습니다. 별의별 미신들이 다 있습니다. 왜냐? 사람들의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 걱정을 빌미로 해가지고 그들에게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니까 속아요. 자, 보십시오. 1979년도에 당군 종교를 창시하고 14년 동안 교주 생활을 했던 김혜경 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예수 믿으면 집안 망한다, 당군신을 섬겨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면서 포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4년 동안 하다가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책을 썼습니다. 주여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하는 책을 썼는데 그 가운데 내가 수년 전에 읽었습니다만 기억나는 것이 뭐냐 하니까 사람들의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 근심에 대해서 처방을 한 거예요. 자, 부적을 파는 거 있죠. 그 부적을 파는데 이분은 벼락맞은 대추나무로 만든 부적을 이라고 하면서 얼마 받았는가 하면은 2,220만 원을 받았는데 없어서 못 팔았대요. 자,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살면서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 주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를 왜 갖느냐고 바로 그것 때문에 갖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아십시오. 세상의 수많은 종교하고 기독교하고 분명히 다른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은 인생이 두렵고 불안하고 한계를 느끼니까 신을 절대자를 찾아간 것이 세상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고 속죄양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죠. 그래서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모셔드리면은 우리의 인간의 최대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 걱정 모든 것을 우리는 의논할 수 있고 또 맡길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35절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사 만물, 온 우주 만물, 영계와 모든 이 세계에 보이는 것을 그에게 그의 손에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가 어떤 일을 제일 먼저 하셨느냐? 골로새 1장 13절 14절입니다. 자, 다 같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대요. 이 몰랐지요? 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이 성경은 세상의 다른 종교의 경전하고 다릅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의 경전은 그 사람이 돌을 닦고 뭔가 열심히 뭔가를 찾다가 깨우쳤다고 하는 것으로 기록된 것이 세상의 다른 종교의 경전입니다만은 성경은 돌을 닦고 해가지고 깨우쳐서 기록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셨습니다. 직접 계시해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그 축복된 생명의 말씀을 기록해서 그것도 두루마리로 파피루스 온갖 다 기록해서 그것이 몇 년, 1500년 동안 기록된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서로 충돌되지가 않습니다. 충돌되지가 않습니다. 왜요? 원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예수 믿는 분들 아멘이시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어요. 우리 몰랐어요. 우리가 그동안에 예수 믿지 않을 때 흑암의 권세에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것이 우리가 지금 2단계 삶에서 3단계 삶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줄 알았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 받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오늘 제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이 있든지 아니면 흑암의 세력의 영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예수 안 믿고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알지 못했습니다만 흑암의 영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부정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끔찍하지요. 흑암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 흑암의 권세를 우리가 쫓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방에 불을 한번 일시 한번 꺼보실래요? 깜깜하게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전기를 한번 꺼보세요. 네, 껐지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참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우리 1장 9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하고는 그 다음 10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불을 켜보실래요? 예.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의 마음 가운데 흑암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그 속에 빛이 들어오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빛이 들어옵니다. 어느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어느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2단계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다는 것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 지배받고 있던 내 인생이 완전히
벗어나서 빛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소유하고 나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흑암의 권세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흑암의 권세가 그대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아서 갈 때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는 헤어나서 하나님과 더불어 남은 2단계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천만에요. 불교의 시조인 석가모니 선생님은 저 인도의 능수 해안에 무덤이 있습니다. 공자 선생은 중국의 산동성에 무덤이 있습니다. 이슬람의 교주인 마호메트는 저 아라비아의 메카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없습니다. 있다 할지라도 빈 무덤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자기의 무덤에다가 돌무덤에다가 안장을 합니다. 그런데 장사 지낸 바 3일 만에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셨습니다. 만약에 살아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죽을 몸으로 산 사람들은 여럿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살립니다. 그런데 그는 언젠가는 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히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하나님으로서 다시 복귀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마는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면은 여러분 흑암의 권세에 지배받는 여러분들을 흑암의 세력을 쫓아내고 그 안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실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몰라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부모로부터 태어난 생명 하나 가지고 산다면 2번 죽습니다. 한 번은 육신이 죽지요. 그 다음에는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죽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 믿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하나 더 갖습니다. 그렇게 되면 육신은 죽지만은 이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는 천국 시민권 가진 사람으로 살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삽니다. 내가 어떤 때는 병들어서 몸이 아프고 어떤 때는 인생이 고달프고 하지만 낙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우리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어떤 관계냐?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원수 관계입니다. 왜냐하니까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기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원죄를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한 죄를 가졌기 때문에 이 원죄.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은 천사 같고 어린아이들은 아무 죄가 없는 것 같지요. 그런데 어린아이들 때로는 보십시오. 자기가 원하는 것 주지 않으면 악을 씁니다. 악을 써.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악을 쓴다고요. 저 누구한테 배워서 저렇게 악을 쓰면서 저렇게 하느냐. 그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원수관계가 되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 티켓을 달고 계시는 분들은요. 성경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는 원수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과 원수관계를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2장 14절, 1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기 위한 화목제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라고 예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법을 주셨어요. 새로운 법. 어떤 법이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게 된다면은 모든 죄 용서하고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 하나님과의 부자관계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끝까지 방해하는 것이 어둠의 세력, 마귀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을 우리가 모셔드리면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 인간이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이거는 제 인생 철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처방해 놓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의 처방입니다. 자기 아들을 속죄양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의 속성과 공의의 속성입니다. 사랑의 속성은 어떤 죄인도 다 용서해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이 많은 분이 아니라 사랑의 본체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공의의 속성이 있습니다. 공의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의 속성. 다시 말하면은 죄는 반드시 벌할 것이고 죄의 싹은 사망이요. 반드시 죄는 값을 치러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과 공의의 두 속성 가운데 하나님의 처방은 바로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죄의 싹을 청산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죽었다고 한다면은 절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는데 3일 만에 당신은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이 사건을 하나님의 사랑의 처방인데 이것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죄 사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원수관계 해결하시고 그리고 천국 비자 주시고 이 땅 위에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후손들이 예수 믿습니까? 그 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다시 태어나는 역사가 이 시간부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겠다고 한다면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되는 놀라운 신분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생명 하나가 듯한 하나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부터 난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다시 태어나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 더 갖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저는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서는 부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 많아요. 부담이 있다고. 당장 와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건 부담이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신이 나를 가만히 두겠느냐? 보복할 것이다.
여러분, 그거는 생판 유언비어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는데 무슨 보복이 있습니까? 그럼 예수 믿는 사람 모두가 다 망했겠네요? 아닙니다. 또 집안에 우환이 있다는데 그것도 유언비어입니다. 유언비어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고 영계와 지금 육계의 모든 걸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려울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못한다면 하나님 아니시죠.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현실적으로 내가 지금까지 기호품이 술, 담배 없으면 내가 무슨 재미로 사나 했는데 이거 어떡하느냐.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자훈련하기 전까지 담배, 술을 끊지 못하는 형제들이 많았어요. 다 옆에 가면 알아요. 냄새가 나요. 그런데 제자훈련 받는 중에 이 문제를 해결하더라고요. 뭐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나님 성령께서 해결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건강 좋아지지요. 모든 면에서 자신 있지요. 집안에서도 애들 문제 때문에 담배 피우는 거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만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내가 구체적으로 물었어요. 담배 몇 년 피웠습니까? 평생 피웠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어떤 피운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건 골수가 돼가지고 완전히 골초가 돼가지고 하루에 몇 갑 피웁니까? 2갑, 3갑 피운대. 밥은 한때 안 먹어도 되는데 담배 안 피우면 못 사는데. 어떻게 끊었냐 하니까 아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이 담배를 어느 날 줄이다가 나중에 피우는데 구역질이 나기 시작하는데 도무지 견딜 수가 없더래. 그래서 끊게 됐습니다. 누가 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어요. 알코올 중독자가. 그런데 그것도 약을 먹고 뭐 소용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어요. 술만 먹으면 골치가 아프대. 술만 먹으면 두통이 나서 못 살겠대. 그래서 술을 안 먹었더니 두통이 없어지고 그렇게 평안하더래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그리고 제사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제사는요. 기독교에서는 추도 예배라고 참 멋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하고 상의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주일마다 교회 나온다는 게 이게 내가 부담되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주일마다 올 수 있습니까? 한 주 걸려서 올 수도 있고 그 대신 교회에 한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요. 그렇습니다. 세상에 복잡한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은데 주일날 교회 갔다가 출근하고 하면 힘이 난대. 그러니까 안 올 수가 없는 거야. 그렇게 되는 역사가 성령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난 직장이 많고 해가지고 뭐 주일날 놀지도 않는데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지금요. 저의 대선배인 한 목사님이 이번에 모임을 가졌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세계적으로 민족적으로 가장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을 조사를 했는데 좁고 들어가니까 유대인과 청교도래요. 유대인과 청교도. 청교도는 미국에 복음을 전했던 아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결과가 뭐냐. 한 주일을 쉬는 거예요. 한 주일을 쉰다는 게 그렇게 인간에게 건강을 주시고 축복을 주는 거라는 것을 성경에 되어 있어요. 안식일이 있다고요. 그 안식일은 바로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만은 꼭 주일마다 안 나와도 돼요. 한 주 걸려서 나와도 돼요. 걱정할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맡기면 돼요. 다 맡기면 돼요.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